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신광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 많이 반가웠군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이렇게 또 환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에 제가 12월 달에 여기 신광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너무 짧게 진짜 신광교회 맛만 보고 2년만 있다가 이렇게 또 임지를 옮기게 되고 결국은 또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로 나가는 중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신광교회는 항상 집과 같아요. 이렇게 더 오래 사역했던 그런 교회가 있었지만 항상 신광교회를 생각하면 이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 제가 앞에서 전도사 때 찬양 인도할 때 배웠던 얼굴들이 다 그대로 하나도 안 늙으시고 또 여전히 더 좋은 얼굴로 이렇게 계셔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뭐 3층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방송 요건 좀 잘 잘라주시고요. 항상 고향 파송교회 같은 마음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태국에 가서도 아내와 함께 신광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 소식도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담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좀 먼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시간이지만 저희가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좀 같이 같은 마음 묶어서 출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저는 태국에 파송을 받은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2년 전에 마지막에 인사할 때도 파송 전에 신광교회 와서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정말 빠른 시간이 지났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또 저의 삶에도 많은 일들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는 방콕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언어 훈련과 또 태국 문화 그리고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정이 좀 넘쳐 보입니까? 아니면 좀 힘이 없어 보입니까? 네, 열정이 넘쳐 보이죠? 제가 사역을 하고 싶어서 태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막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나, 무슨 일을 해야 되나, 태국어도 하나도 할 줄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는데 막 사역부터 하고 싶어서 막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자의적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잠잠코 있었죠. 그리고 이제 태국어를 배워가고 태국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의 문화를 알아갈수록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겁이 나냐면 그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섣부르게 접근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막 일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을 겪어보고 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보니까요, 정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나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정말 잘 전달돼야 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들이 가려지게 될까봐 좀 겁이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들을 감사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달 중순이면은 다시 태국 땅에 돌아가서 방콕에 돌아가서 도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도시 선교가 뭐야? 선교는 선교지. 뭐 시골 선교가 따로 있고 도시 선교가 따로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명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래도 제법 큰 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여러분 성도들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하는 이 교회 사역과 저기 땅끝 마을에 사람이 얼마 모이지 못하는 그런 공간에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모여있는 그 공간에 우리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탁 적용하면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의 사역이 있고요, 시골은 또 시골 나름대로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어디가 더 중요하다, 어디가 더 급하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방식과 환경과 어떤 방법들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TV에서 많이 보시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많이 접하셨겠지만
방콕이라고 하는 도시는 정말 대도시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막연한 가운데 제가 돌아가면 이제 도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속 전해드리는 이 선교 편지와 기도 편지를 보시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솔직하게 제가 무엇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무엇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아직은 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교 편지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항상 적는 문구가 있어요. 고정 문구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선교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선교사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 문구를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선교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안 나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불타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라는 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일에 사랑하는 신광교회가 함께 선교사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만 보내고서 알아서 해가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사역을 하는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그것이 선교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저희 가정이요 태국 땅에서 2년 동안 이제 언어 훈련을 마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철수한다고 해도요, 한국 땅으로 그냥 갑자기 하나님 빽해라고 해서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 없이, 열매 없이 한국 땅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저희는 실패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선교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선교사마다, 선교지마다, 그리고 사역들마다 정해주신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젊다고 해서 뭐 오랫동안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조금만 해야지가 아니라 각 사람마다, 각 환경마다, 각 상황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인지 민감하게 귀를 열어서 듣는 것,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선교사가 취해야 될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붙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복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역 교회에 속한 지역 사회에 대한 복음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광교회가 광명에 지리적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 광명 땅을 향한 많은 영혼들, 광명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한 복음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을 우리가 불러다가 새신자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전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들처럼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기신자들에게도 꾸준하게 양육하고 꾸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는 지역 사회, 지역 교회에 대한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와 같이 이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 지역을 떠나서 타 지역에서 복음을 붙들고 사역을 하는 선교적 복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과 선교적인 책임이 교회의 복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도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사회, 지역 교회를 먼저 책임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충분하게 복음적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헌신된 자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제가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은 참 잘 알고 있죠. 마가를 같이 동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좀 엇갈려서 이렇게 결별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면서 실라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처음 이렇게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바울의 영적 아들 누구죠? 디모데를 만나게 돼서 선교팀에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 썼죠? 네, 누가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누가가 선교팀에 합류하면서 이 네 사람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 네 사람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선교팀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6절에 말씀처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라는 이 구절을 저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으면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게 하더라, 아멘 해야 되는데, 성경을 잘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그 뜨거운 마음이 더 클까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클까요? 복음이 아시아 땅에서 퍼져나가기를 바울이 더 원할까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더 원하실까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더 원하시죠.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바울 일행을 아시아에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교는 성령이 주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선교를 주도하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선교의 이 주도권을 교회가 가지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현장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선교사에게 이러한 사역해, 교회 세워, 사람 모아 하고 돈을 보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때로는 선교사 자신이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와 협력하지 않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이것저것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교의 주도권을 선교사가 가지는 경우죠.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교사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든지 간에, 교회가 얼마나 재정이 많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든지 간에 성령의 모든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선교의 모든 주도권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이 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는 큰 지역입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복음의 요충지 삼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안쪽 지역에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전략적으로 아시아에 들어가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대도시에 복음이라는 핵폭탄을 탁 떨어뜨려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퍼져나가게 하는 이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그런데 성령이 바울의 그 발걸음을 막아서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민감한 반응이죠. 아주 민감한 반응입니다. 자신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훨씬 더 믿음이 좋으신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인생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지금까지 좀 뒤를 돌아보니까 국어와 수학을 잘해야겠더라고요. 주제와 분수를 잘 알아야겠더라고요. 바울이 자기 선을 잘 알았던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고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아시아 지역을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도착하게 됐는데 거기는요 아시아를 조금 더 건너간 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을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말씀을 계속 살펴보니까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무시아에 도착을 했고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는 이 무시아라는 지역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무시아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마지막 그 출구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럽 쪽이 아닌 아시아 쪽에 그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2000년 전에 이 지중해를 둘러싼 지리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겠죠? 네, 익숙치가 않아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에베소 이런 지역이 실제적으로 지도를 보면서 어디에 있다라고 특별히 따로 공부하지 않고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잘 예를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한국 지리로 좀 바꿔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신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무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괜히 또 바울이 갑자기 대전에 왔다더라 막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니까요. 바울이 청주에서 대전이라는 큰 도시를 향해서 전도를 하려고 선교팀을 꾸려서 출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대전으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대전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네,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예시니까요. 대전으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성령의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대전을 건너서 위쪽으로 수원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수원 쪽에서 이제 동쪽을 바라보니까 원주, 춘천, 강릉 이런 강원도 지역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7절의 끝부분에 보니까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또 등장합니다. 이상하죠?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뭘 못하게 했어요? 말씀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번엔 예수의 영이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 이상합니다. 성경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셔야 되는 성령님과 이 예수의 영이 그들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는 성령이라고 표시되었던 것들이 7절에 와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이는 조금 더 강력한 성령의 간섭하심과 개입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F.F. 브러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신약학자가 자기의 그 저술한 사도행전 저서에 예수의 영이라고 한 그 표현은 예언을 통한 성령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떤 환상이든 상황이든 바울이 성령이 아시아로 못 가게 하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번엔 예언을 통하여 바울 일행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환상이었든 예언이었든 상황이었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 일행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선교의 여정에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한국 지리로 좀 건너올게요. 수원에서 강원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예수의 영이 또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반대쪽으로 인천 쪽을 좀 향해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살펴보니까 성령이 어디로 가지 못하게는 막으셨지만 어디로 가라, 저기로 가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인가 성령의 또 인도하심을 받고 저기인가 예수의 영에 또 막힘을 받고 그럼 저쪽인가 라고 여러 군데를 계속해서 도전해 보았던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아멘. 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던 바울에게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환상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성령의 음성에만 민감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전략적이고 계획적이고 선교에 열심이었습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고 자기의 그 플랜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계획을 틀어버리는 하나님의 변수에도 민감하게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요즘에 MBTI라고 하는 심리 그 검사를 통해서 자기 성향이 어떤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J라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계획적, 뭐 쉽게 말하면 계획적이에요. 이런 J 성향이 강할수록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예상치 못하게 탁 치고 들어오는 이 변수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바울은 제가 봤을 때 P 같은 성향, 그러니까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계획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 전략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전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변수, 자기 계획을 다 틀어서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변수에도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자,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바울이 결정적으로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불쌍해 보여서가 아니라,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마게도냐 사람이 허름하게 입고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허락하심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유와 사유를, 목적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 뜻,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중심에는 이것과 하나님의 뜻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늘 고민하고 염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일로 가야 되나? 동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야 되나? 북으로 가야 되나? 남으로 가야 되나?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바울의 여정에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들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요청하셨던 이 말 한마디에 그의 경로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지금의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도로 바라봤을 때는 그 유럽, 동유럽 끝쪽이에요. 유럽의 입구,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입구.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처음으로 발을 딛게 됩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이죠. 빌립보서의 대상이 되는 그 교회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그 막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25의 나이에 필리핀 바기오로 청년 선교사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25이라고 하니까 작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표정들이 작년이구나. 네. 제가 그곳에서 9년 동안, 횟수로 9년 동안 청년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문화와 언어와 그 선교에 대한 것들을 몸으로 그냥 체득을 했어요. 저는 제가 영어를 조금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영어 조금 하는데, 제가 하는 영어를 저는 맥도널드 영어라고 해요. 제가 필리핀 땅에 도착하고 나서 영어를 하지 못하니까 맥도널드에 그 햄버거 세트 하나 시켜놓고 혼자 앉아있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앉아서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영어를 배웠어요. 제가 있었던 바기오에서 마닐라까지 그 당시 차로 8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로. 그러면 혼자 앉아있는 사람을 찾아서 타서 8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서 영어를 배웠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습성이 있는지를 몸으로 겪어가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인해서 한국 땅으로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야 돼서 시험 공부를 입학부터 다시 해야 돼서, 제가 필리핀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든요.
네, 안수받는 문제에 있어서 한국 교단에 새롭게 이제 좀 발을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신입학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입학 시험부터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목사가 됐는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 자신이 굉장히 조금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자신이 좀 제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범죄하다가 몰래 입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신앙을 다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뺑뺑 돌리실까?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자꾸 이렇게 뺑뺑 돌리실까? 하나님 원망스러웠어요. 결과적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뒤로 미뤄졌습니다.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 과정이요. 그 당시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데 입학 시험 준비를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내한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먼저 시작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그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역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보고 이상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름이 신광교회라고 신학교를 아직 입학을 하지 않았는데 이력서를 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정상현 목사님께서 저를 뽑아주셨어요. 그렇게 한국 생활이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너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게 뭘까라고 참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협력교회와 선교사로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당장 우리가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헤매는 분들 계십니까? 조금만 견뎌 보십시오. 조금만 버텨 보십시오. 조금만 참아 보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사역을 마치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필리핀에서 영어 그리고 따갈로그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족어인 일루카노라고 그 지역 사람들이 쓰는 언어도 조금 할 수 있었어요. 문화와 사역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같이 신학교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들이요, 현지 목사님들이 전부 다 아주 사역 필드에서 쨍쨍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교를 필리핀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태국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필리핀으로 가야죠. 당연히 필리핀으로 가야죠. 제가 도착하면요, 언어 이런 훈련할 거 없이 바로 그냥 본격적으로 막 사역팀 만들어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고 친구들이 이미 하고 있어서 숟가락 하나 얹으면 같이 동역해서 더 멋지게 사역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태국 땅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묻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 필리핀 땅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태국 땅,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정말 필리핀 땅은 제가 너무 편하게 익숙하게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어요. 근데 태국에 제가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행 관광지로는 너무 좋아요. 전 세계의 관광객 1위가 태국 방콕입니다. 1년에 2천만에서 3천만 명이 여행객으로 들어오는 곳이에요. 놀러 갈 땐 너무 좋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당시 제가 출국할 때만 해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언어 훈련을 하기에 태국 방콕 밖에 마땅한 장소가 없었어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어쩔 수 없이 방콕에 머물러서 언어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그 태국 방콕이 중심인데 중심 중에서도 중심에 학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번화가에. 저희가 2년 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그곳을 왕래하면서 정말 쏟아지는 젊은 청년들, 정말 넘쳐나는 청소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중심가에. 그런데 쏟아지는 영혼들에 비해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수가
좀 많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심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한 달 살기의 성지 어딘지 아시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태국 여행지 치앙마이. 놀러 가는 건 아니고요. 그 땅을 기점으로 해서 북동부 지역에 대한 그 영혼들을 품고 치앙마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출발을 했는데, 방콕 땅에서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는 것들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과 도시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불편한 거룩한 부담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저희가 아직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선교사로서 선교사 비자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 비자 문제를 누가 도와주시겠다고 어떤 선교 단체가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대신 조건이 방콕에 머무르는 것이었어요. 보통은 방콕에 머무른다고 하면 비자를 안 주거든요. 어려운 선교사가 없는 더 어려운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기를 원하는데, 거꾸로 여기는 방콕에 머무르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방콕 땅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을 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불렀던 그 환상처럼 저희에게는 방콕 땅에 머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콕이라고 하는 땅은요, 유동인구 포함해서 1600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서울이 1000만 인구라고 하죠.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 유동인구 포함해서 그렇게 큰 도시고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화려한 어떠한 그 건물보다도 화려한 도시가 방콕 땅입니다. 어떤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방콕에 있는 한 교회가 8만 명의 인구를 책임지면 방콕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전체를 책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200여 개 된다는 얘기죠. 방콕 도시에. 그만큼 그 땅이 영적인 불모지고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국 하면은 불교의 국가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카톨릭, 이 천주교 선교부터 시작을 하면요, 역사가 500여 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개신교, 미국 선교사들이 사역했던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200년 정도가 돼요.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오래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정상적인 개신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2단, 3단, 4단 다 포함해서요 1%가 안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죠. 그렇다면 복음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 그럴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태국인들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법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이젠 좀 뭔가 달라지는, 조금 더 선교 2.0, 3.0의 시기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요 큰 포부를 갖고 선교지로 향해요. 하나님 열방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출국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시아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태국 땅에 손을 얹고 비행기 위에서 제가 태국 땅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방콕의 영혼들을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죄송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거둘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결과 중심주의에 그런 선교를 기대한다면 어쩌면 태국 선교는, 방콕 선교는 실패한 선교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방콕 외곽 지역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존의 선교 방식대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전히 진행되어야 되고 여전히 우리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 중심에는 또 다른 방식의,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좋은 옷을 나눠주고 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더 살기 좋은가 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더 좋은 얼굴을 만나게 돼서 반갑다는 의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그 방콕 땅을 보면요, 그 중심 도심을 가보면요 한 끼 식사를 20만 원, 30만 원짜리 먹는 매일같이
드레스, 우리가 말하는 드레스, 파티 이런 그런 복장을 입고 먹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하는 이 SNS에 여러분 콘서트, 젊은이들이 가는 콘서트 한 장 티켓에 40만 원, 50만 원짜리 하는 거.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방콕에 온다고 그래서 그 콘서트를 하는데 1시간 안에 매진이 됩니다. 근데 그런 티켓을 수십 장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그런 영혼들에게 저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줘도 됐어 할 정도로, 여러분 제가 허름하게 하고 다니면 허름하게 하고 다닐수록 그들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도심 중심에서는 더 잘 입고 더 잘 준비해서 그들에게 나 너희들과 같이 교제하고 싶어.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의 옷을 입고 이방인처럼 접근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매인자들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했어요? 매인자의 모습으로 다가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엄격한 율법과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상황과 환경과 지역이 달라질수록 맞는 옷을 입는 것, 이거 민감하게 선교사들이 반응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선교 나가서 죽겠어, 선교지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한국에서 너무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교회가 너무 좋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만하라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너무 좋은 상황에서 즐겁게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민감할 수 있는 태도, 자세, 이게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좀 보면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첫 성이었던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요 선교에 언제나 전략적이었어요. 왜 전략적이라고 했냐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당, 정확하면 회당입니다. 회당은 무엇 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고국을 떠나 사는 이 유대인들이 남자 성인 10명이 모이면 정족수가 되면요 회당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그 회당에서 지금 우리로 치면 주민센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종교활동, 잠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숙소 제공,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복합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에요. 장소예요. 근데 바울이 제일 먼저 선교지에 도착하면 회당을 찾아갑니다. 이방 땅인데 유대인들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날을 이용하냐면 안식일을 이용해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열정만을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니면서 되는 대로 선교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전략적이었어요. 회당을 찾았고 유대인들을 먼저 만났고 안식일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겠어요. 태국 방콕 땅에서 저 같은 그냥 한 사람이 뭘 바꾸고 뭘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능력과 제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와 분수를 알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될 거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이 있다고 믿어요.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 있다고 믿습니다. 장소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겪게 하실 사건과 이벤트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처럼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말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철저하게 불교 문화에 물들었던 그들 가운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저희 선교 사역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막 뒤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돌진했는데 주저앉아서 못하겠어요 두 손 들고 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도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손 밖으로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상황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선교의 대상마다 각기 다른 방법과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그 진리 하나를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는가는 계속해서 바뀌어갑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역사가 오래되고 또 기독교 국가로서 위상을 가지면서 현장에서 현지 사역자들을 좀 이렇게 함께 동역을 할 때 약간 위에 서려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원을 해주니까, 한국 교회가 힘을 주니까 우리가 이양해 주는 것이 마치 그들에게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에게 선물을 해주듯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나 제가 돌아가서 정말 한 가지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현지 교회의 부교역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에서 그들을 돕고 섬겨줄 수 있는 더 한 단계 낮은 자리로 간다면 현지인들이 현지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그들이 훨씬 더 능력 있고 자국민들에 대한 이해와 문화에 대한 어떤 그 편안함이 훨씬 더 있는 자들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제가 교회 세우지 않아도 그들이 세운 교회에 연결해줘서 보내준다면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이 될지 안 될지 아직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비전도 가지고 이 땅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석학입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까? 자기 뜻에 볼 때는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했고 내려놓았던 것들, 전 여러분에게 거꾸로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의견이,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내 뜻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삶에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의견이 통과되지 않음에 열을 내고 그렇게 우리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귀를 열어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사인으로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필요한 곳에 여러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민감하신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